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6월 10일 목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가 고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병원의 이왕준 이사장은 IMF 외환위기 때 부도난 병원을 인수해 10년 만에 매출액 5배로 키운 성공한 의료인이요 전문 CEO입니다. 그가 설립한 명지병원은 현재 경기 북서부권역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대형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왕준 이사장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세상 모든 근심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병들어 서러운 마음만은 없게 하리라 라는 슬로건으로 병원을 설립했고 지금도 이를 모토로 환자 제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자는 다 서럽습니다. 가벼운 질병이야 며칠 불편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서러움은 두려움을 동반하지요. 큰 병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치료비 부담, 경력 단절과 사회적 소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40일간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후 곧바로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4명의 첫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는 그 첫 사역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니 라는 핵심 단어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집중적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 거라사 광인, 중풍병자, 야이로의 딸, 혈루증 앓는 여인, 2 맹인 등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왜 그리도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까요? 변변한 의료기관이나 치유법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다수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제국에 부역하는 무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기근과 가뭄 그리고 가혹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이들이 많았습니다. 달걀 하나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1데나리온을 호가했다니 단백질 섭취는 언감생심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병자가 없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여기에 더해 오랜 식민 통치는 사람들의 영혼에 깊은 생채기를 만들었지요. 가혹한 수탈과 통제로 삶의 기반은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원통하고 분통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다 보니 정신줄을 제대로 잡고 살기가 힘들었겠지요.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만큼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병자들이 받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어찌 이루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당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존재였기에 그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대하는 관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것이 구조적인 모순이 빚은 고통임을 꿰뚫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병에 시달리는 이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당신의 아픔으로 수용하셨습니다. 그들을 죄인이라고 외면한다면 나는 기꺼이 죄인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사역이 계속되자 바리새인들은 위기감과 함께 강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공감에서 움터나온 것입니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버텨낼 재간이 없어 스스로를 저주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 맑은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을 향해 괴성을 지르며 살아야 하는 영혼들, 예수님은 그들의 깊은 상처에 함께 아파하셨고 차라리 자신이 고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회복되어야 할 것은 육신만이 아닙니다. 각박한 세상을 향한 원망과 무너진 관계에서 오는 피해의식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창조적인 새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이는, 천국 복음에 대한 전파함이 없이는 새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이 아직도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몸만 회복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삶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 온전한 몸과 맑은 영으로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예수님의 정신과 삶에는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깊은 공감과 배려를 몸에 익혀 병든 세상을 치유하려는 주님의 일에 동참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할 땐 몰랐습니다. 지금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의 두려움과 서러움을 말입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건성일 때가 많았습니다. 건강을 잃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비로소 세상의 아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요. 주님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앓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손이 되어 서러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무정한 마음을 도려내시고 섬세한 사랑의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아버지의 긍휼하심 따라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